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죽게 하듯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주인도 종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왕의 그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죠. 그래서 이 엄영수라는 분이 마부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왕손에게 말을 끌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이 왕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손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예, 그렇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듯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그때 이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왕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왕손이 믿게 되고, 예수님 믿고는 자기에게 전도한 마부 엄영수에게 형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손이 다음에 숭동교회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부가 왕손에게 죽게 하듯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그 왕손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로마에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푸는데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윗사람을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 질서를 다 깨버리니까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그냥 까버리고 지금 같은 말로 하면 갑질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종과 주인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런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과 상전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할 때 종과 상전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종의 자세는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해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육체의 상전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상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상전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이 너를 축복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늘에 계신 상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육체의 상전이 우리가 부딪히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육체의 상전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상관들이 그러나 나는 육체의 상전에게 이거 순종할 수 없다. 이거는 목숨이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본질 외의 것은 우리가 뭐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상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상전도 종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성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민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게 해주는 상전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막 밟고 여러분을 막 그 상처 주고 그러는 상전에게도 뭐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막 또 그러면 믿는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2절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있으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전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질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종이 죽게 순종하듯이 순종할 때 이때 하나가 되고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죽게 하듯 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가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눈가림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옴탈 모둘리아입니다. 이 말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만 22절과 이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옴탈모스는 눈이고 둘로스는 종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눈의 종이 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눈의 종이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하는 척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척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곰을 만나면 우리가 옛날에 국어책인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해라. 그러면 곰이 지나간다.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곰을 만나가지고 죽은 척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착한 곰을 만나가지고 이 착한 곰이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묻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척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가림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가림이 안 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아웅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보이고 그냥 척하고 눈가림하다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고 시험 들어요.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 오늘 찬양처럼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 외식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뭐 이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 가증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는 감사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눈가림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행복한 목사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식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비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상전에게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남긴 말처럼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자세.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원래 아버지 사랑을 너무 잘 받으니까 그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컸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쩌거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인이 보고 가정총무로 삼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막 이 땅까지 복을 받고 가축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중년년 이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모함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아부하고 감옥에서 아부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옴탈모스처럼 살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이 육체의 상전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이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상전이 우리를 까다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종은 그냥 자유한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은 자유한 종.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한 종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여러분이 종이 주인을 섬기면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여기 보니까 그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그 건축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그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년퇴직이 다 됐으니까 내가 이 집을 두 채를 지어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 그래서 가장 좋은 자재를 쓰고 가장 좋은 모든 걸 써가지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집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장 굳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 주인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대충 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집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맞아. 이 주인이 지금까지 나를 잘해줬지. 그러면서 가장 멋진 자재, 가장 좋은 자재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었대. 그리고 나서 집을 다 완성되니까 사장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 집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자기가 지은 집을 가져가라. 그래갖고 한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고 이러고 한 사람은 가장 멋진 집을 줘가지고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 보상에 매달리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 주인을 대할 때 정말로 이 순종하기를 그리 똑게 하고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주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 상전들은 종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종들이 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처럼 섬겼듯이 이 주인도 종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라.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 요걸 또 들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하느니라.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잘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상전 중에 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사랑했듯이 육체의 상전도 주인도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섬기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종을 함부로 때리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높다고 해도요,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상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서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신문에 보면 공관병 갑질 논란 이래서 박찬주 대장이 나와요. 근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요새 갑질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막 갑질, 자기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밑에 사람에게 갑질하잖아요. 그럴 때 갑질한다고 해서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박찬두라는 사람이 대장을 보니까 별이 4개가 쫙 달렸잖아요. 근데 4개가 대장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관병에게 그리고 이 부인이 갑질 논란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가 가장 높은 것 같아도요, 상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질 행사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상전과 종의 인간관계를 깨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상전들은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이 주인이 종을 너무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100명의 하인을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괴로워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손을 못 쓰잖아요. 일을 못 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하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 행사하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하인들은 내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갑질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고 백부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함으로 그 종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그 상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 취함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여자들은 뭐 견적이 뭐 수천만 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견적 내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외모를 하잖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제가 젊은 처녀인데 왜 제가 지금 벌써 이 천국에 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좀 몇 년 더 살고 와라. 그랬대요.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가 조금 지나니까 자기 외모를 가꿔야겠다.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막 견적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견적을 내가지고 수술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 저 오래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애가 너냐? 이랬다. 그래가지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주인은 종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북에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기억자 교회인데 그게 이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가 세워진 내력이 이렇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금광과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들어올 때 부자가 예수 믿는 적이 별로 없는데 다 서민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북 김제에 있는 그 큰 부자로 금광과 많은 땅을 소유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서양 선교사와 어울리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런데 그 중에 마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 저쪽 경상도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자익이에요. 이 사람이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이제 이 조덕삼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 이 주인과 이 이자익 머슴이 같이 교회에서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한 200명이 되니까 장로를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머슴과 이 조독산 부자와 이렇게 투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조독산 그분이 될 거야. 그분은 참 겸손해. 그러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야, 저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녀. 눈에 보이는 대로 나 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이자익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 이자익 장로님께 박수를 보내고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이분이 그 이자익 장로님은 순종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되고 나서 이자익 머슴을 신학교로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2대 목사, 그러니까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머슴과 종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머슴과 종이, 이렇게 머슴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여러분,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주인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그 주인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주인이 종을 대할 때 갑질 행사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거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인 자니. 여기 보니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나?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종과 주인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상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저는 나를 건지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밤 되시다 나의 하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용기이시며 저는 나의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을 보여주고 죽게 하느라 때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정말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만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전들은 종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 종들을 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덕삼 이자익이 그 교회 안에 하나가 됐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갈등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